여러분, 맹자를 아시죠? 맹자는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죠. 그때부터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도 두터운 죄의 벽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절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쌓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 영원하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을 줄까 고민하신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를 배우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구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값 없는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그저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 부분으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질문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받아합시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 놓아준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딱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노예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고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자유롭고 자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노비를 놓아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겠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사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값,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그 노예를, 그 노비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사세요, 이제는 노예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 문서를 그냥 박박 찢어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값으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사주셨습니까? 해방시켜 주려면 몸값을 내고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뭔 돈이 그래 많아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요즘 금값이 엄청난데 하나님은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내 몸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값 없이 받은 거예요.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핏값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서울에 보니까 아파트 값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동구 둔촌동이라고 하는 둔촌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목사 때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그 둔촌동 가보니까 그게 완전 아파트가 재개발돼 가지고 11,000세대가 들어왔어요. 와, 제가 그때 살 때는 저는 이제 전세로 살았죠. 교회에서 이제 해주었어. 그 전세가 2억 9천이었어요. 그때 그 아파트가 매매가 10억, 비싼 건 12억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아파트가 얼마고 물어보니까 30억 한대. 30억. 그때 좀 사놓을 거래. 아, 참.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고급 아파트가 72억을 한대요. 72억. 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핏값은 30억이 아니에요. 70억이 아니에요. 100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0억짜리도 아니고 30억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짤이다? 받아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아멘입니까? 꼴랑 그거 매덕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속량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나는 10억 20억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런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아합시다. 화목 제물의 은혜입니다.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뭐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는 오직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의 값이 바로 피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짐승 하나를 끌고 와서 회막 앞에서 자기가 그 짐승에게 머리에 탁 얹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주옵소서.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서 그 짐승을 잡아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면 반드시 피가 나오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목 제물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피를 흘립니다 하고 죽으면 나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아니, 예수님의 그 몸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실 때, 그 피를 보실 때, 그래, 그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언약궤죠. 이 언약궤 위에 뚜껑에, 거기에 짐승의 피,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를 뿌림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 언약궤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반복해야 돼. 매번 반복해야 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족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 보혈을 뿌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매번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그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이제 제 피를 여기 뿌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제 피를 보시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보혈을 뿌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없이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는데, 하나님 보좌에 뿌려졌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값없이 주신 은혜는 받아합시다. 의롭게 되는 은혜입니다. 26절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 죄 없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이제 너희 죄 없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없는 것처럼 슬쩍 감춰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값으로 죽이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제 드디어 내 의가 채워졌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죄를 그냥 싹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답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의로워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셔요. 내 속에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요. 좌절해요. 또 내 정욕에 사로잡혀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이제 의인이구나,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천국 못 가시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못 가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두 개가 다 맞아, 두 개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의 이 본성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 죄가 다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거 상납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제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제가 가진 금부치입니다, 드려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선과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는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뻔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빚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살등교회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선물이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피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